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저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인생의 그 불안함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치는 저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오심만을,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며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고는 저희를 살려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고는 저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힘이요 방패이시며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온전히 갈망함으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저희 대한민국을 세워 복된 나라로 축복하셨고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류의 잘못에서 비롯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지구상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우수하다고
자만하에 벌어진 많은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순수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믿음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습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고 예배되게 도우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리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각자들의 삶을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의 핑계로 뒤로 하였던 전도와 선교를 이어가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시작을 맞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 주시고 봉사와 전도의 열심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교회 학교 영상 예배를 축복하시고 담당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의 은사와 지혜 그리고 열심과 열정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필요에 의해 조직된 교회의 부서와 효의체 그 필요에 합당한 일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임원들, 조직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 발전의 조직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계 위정자들을 리드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지구상의 전쟁과 테러와 다툼이 물러가고 평화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의 이상이 펼쳐지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북한 땅에도 복음이 허용되고 전해지고 활성화되어 한반도가 그리스도의 복음국가로 재설계되어 평화로운 한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국가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세워주신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에 애쓰는 모습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을 리드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걱정 없게 하시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적인 문제도 담당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묵묵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 담아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신유의 축복이 임하도록 중보기도에 소홀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예산 심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산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 선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감사로 받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양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정들의 답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함과 이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또 특히 강서 지역이 교회가 있는 강서 지역에 긴장감이 좀 팽배한데 여러분들 스스로 또 가정이 지혜롭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함께 모여 그 대림절의 의미를 새기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될 때 첫 번째로 갖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갖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그것은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탯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생명으로 지냈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을 끊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진 단독자가 되어지는 독립이 되어지는 그 불안함. 그리고 엄마의 편안한 뱃속에서 세상으로 떠밀려 나가 홀로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두려움.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장합니다. 한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의 앞에 섭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의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동행했던 삶인데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에덴으로부터 추방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된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며 광야로 떠납니다. 그때 가인이 이런 탄식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두렵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 평안하뇨. 두려움을 넘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베리스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황제의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이 바울을 이송시키는 임무를 맡깁니다. 율리오가 군사 100명을 이끌고 바울을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다음에 무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나눌 때 사진이 하나 보여질 건데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시돈에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무라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큰 배, 무역선입니다. 화물을 싣고 무역을 하는 큰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데 이 큰 배에 이제 바울이 옮겨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도를 거쳐 갖고서 그레데에 있는 미양까지 가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27장을 이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간신히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도에서 미양까지 오는데 풍랑이 너무 세서 간신히 미양까지 옵니다. 지금 이 지중해 지역에서 이 지역,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지역은요, 광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미양까지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미양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또 선장하고 선주하고 그 배 동승한 사람들이 이 미양보다는 이 그레데 섬 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더니 편안할 것 같더니 우리 베닉스로 옮기자.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리고 이 날씨의 어떤 흐름을 볼 때 항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위험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선주하고 선장이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선주와 선장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베릭스로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베릭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가우다 섬 쪽으로 그냥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광풍에 배가 떠밀려가요. 뱃사람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가 계속해서 바람에 광풍에 떠밀려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이 한 보름 정도 이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배에 있었던 화물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배는 자꾸 떠밀려서 광풍에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화물과 모든 배의 도구들을 다 버릴 만큼, 그리고 나중에는 뱃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려고 할 만큼 위기 상황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에 휩쓸려서 배가 떠밀려 사경을 헤매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즉 그들 죽지 않고 너로 인해 그 모두를 살릴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 환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은 불순종으로 갑니다. 불순종의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종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를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그 로마로 보내기 위해 나와 동승에 있는 276명 여러분들 누구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벗어 평안을 말합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다니까 혹시 그러면서 아마 우리 큰아들 가정에 아이가 생겼나? 라고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이 더 안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그 소식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식구가 늘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제대입니다. 지금 합참에서 통역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이제 제대를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개를 훈련하는 그 훈련사가 되는 그 과정을 미국에 가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유럽에 가서 그 훈련들을 조금 더 쌓은 다음에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꿈을 가지고서 올 초 서울로 합참으로 온 이후부터 매 주말이 되어지면 유기견 센터에 가고서 한나절씩 이틀 동안 한 주에 2번을 봉사를 해요. 가서 유기견 센터에 가서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고 개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와서 아빠, 엄마, 유기견 센터에 아주 불쌍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부산에 있는 한 구에서 올해 비가 무척 많이 왔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가봤더니 강아지 3마리가 낑낑대면서 있는데 한 마리는 이미 비를 흠뻑 맞아서 죽어 있어요. 2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키우다가 도저히 벅차니까 유기견 센터에 맡긴 거예요. 한 마리는 새카맣고 하나는 누렇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서는 이 강아지에게 누런 놈에게는 쿠키라고 하고 까만 개에게는 초코라고, 초콜릿처럼 까맣다고 초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초코는 사진을 보니까 귀도 쫑긋 쓰고 아주 참 예쁩니다.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입양자가 있어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이 쿠키라는 누렁이는 귀도 저팔계기처럼 접혀 있고 그리고 몸은 길쭉한데 다리는 짧고
어린 놈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부터 이마에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입양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불쌍한 쿠키를 우리 집에 와서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해요. 어린 턱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하고 집사람이 그런 상황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털과 냄새 질색하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이는 눈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데려오고 싶어 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영린이가 만약에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볼품없어요. 그런데 데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미 임시로 한 달 동안 데리고 지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일주일을 있는데 못 살겠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제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강아지가 저를 보는데 제가 그 눈망울을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 눈망울을 보고 말았어요. 근데 아주 애처로운 눈초리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유기견 센터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빼짝 말라서 사실은 한쪽 다리도 절거든요. 그런데 그 눈망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같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같다. 그래, 같이 살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는데 그래, 같이 살자.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면 산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문 바깥에만 나가면 벌벌벌벌 떱니다. 말티즈라는 조그만 개가 왈왈 짖으면 철푸덕이 주저앉아 오줌을 쌉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 지나가면 그냥 주저앉아서 오줌을 쌉니다. 저희 아이는 개가 겁먹어서 주저앉으면 저희 아이는 땅바닥에 같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도닥도닥 해주더라고요. 저도 같이 나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아이가 앉으면 저도 옆에 그냥 철푸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만져주면서 괜찮아. 이제 우리가 있잖아. 이제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변화가 조금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산책을 나가 말티즈라든가 다른 개가 짖어도 주저앉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겁은 먹기는 먹는데 주저앉지 않아요.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아빠, 한 큰 개가 막 짖는데 우리가 그냥 쿠키라고 부르거든요. 센터에서부터 불렀던 대로. 쿠키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어.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봐. 맞아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어려우면 나를 보호해 준다. 이제 그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차 한 잔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제 앞에 와서 앉아요. 쩔뚝거리면서.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개를 기르면 큰 개를 앉혀놓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상상을 했는데 내가 똥개를 앉혀놓고 쩔뚝거리는 놈을 앉혀놓고 내가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봤다 라고 말하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주인을 믿으니까 주저앉아서 오줌을 찔끔찔끔 싸던 그 모습에서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하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우편에서 너의 산성과 너의 방패와 피난처가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방주의 모양을 보면 창문을 방주의 옆으로 내지 않고 천정, 지붕 위로 창문을 내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창문을 내는데 하나님이 왜 지붕 위로 창문을 내게 하셨을까? 그냥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옆으로 난 창문을 보고 넘실대는 물결을 보면 두려워 떨며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넘실대요. 무엇 하나 보이는 것 하나 없어요. 살아날까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며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문을 하늘 위로, 지붕으로 내라고. 왜냐하면 너를 두렵게 하는 물결 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나 하나님을 보거라. 나를 향하거라. 노아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닥쳐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 고개를 듭시다. 주변을 살피며 두려워 벌벌 떨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그분의 손잡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한 주간도 힘차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도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데, 특히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인데 하나님, 바울처럼 노아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나의 피난처, 방패 산성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힘차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경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장애물과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초조함과 불안 속으로 몰아가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그 상황 속에 휘둘려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하늘을 보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바울처럼 노아처럼 주님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덧입게 하시고 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기경해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평안함과 기쁨보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며 그 불안한 요소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평안하라고,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삶의 터전,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또한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는 그 날이 오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합심으로 기도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중보기도 하며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펼치기 원하시는 그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며 또 절제력 허락해 주시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또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새기며 또 한 주간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리를 잡고 큽니다.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큽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큐티에 동참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쭉정이가 아닌 알곡 같은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소중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 관계로 저희들이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교회학교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지도를 해 주실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실 때 아이들이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날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은 외국을 중심으로 외국 시험을 보게 되고 또 한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면서 또 시험을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 코로나19 관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탁상용과 벽걸이용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벽걸이용은 신청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분배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29일하고 또 12월 6일 날 2주에 걸쳐서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에 없는 광고지만 저희들 요즘 우리 장로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라인상으로라도 교회의 전도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며 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축복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실천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또 만들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